오늘 제목은 한 사람은 씨앗이다. 한 사람은 씨앗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대한 국가 혹은 어떤 조직, 기업 또 공동체 안에 들어가 보면 내가 하는 행동이, 나의 어떤 몸짓이 무슨 힘이 있는가, 무슨 능력이 있는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장벽에 부딪힐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조직 생활이나 이 국가에 대한 지침이나 어떠한 체제에 대한 저항은 매우 쉽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그런 걸 잘하잖아요. 연대해야 된다. 노동자들이여 연대하라 하면서 그 연대, 그러면서 어떠한 혁명과 체제의 전복과 그런 부분들을,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한 개인의 몸짓이라는 것, 한 개인의 움직임이라는 것, 한 개인의 어떠한 부분, 참으로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결단, 한 사람의 몸짓, 한 사람의 행동, 한 사람이 결정하는 그 결정, 그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게 죄라면 오늘 사사기 19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장장 21장까지 진행되는 그 파국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반대의 경우도 한 사람의 의와 순종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이제 목도하게 됩니다.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죠?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12지파가 있는데 레위를 포함해서 12지파 중에 주님께서는 그 유월절, 즉 출애굽할 때 유월절, 무엇입니까? 죽음의 천사가 첫 번째 난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전부 다 죽이는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곳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태에서 난 첫 번째 자녀마다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장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물론 다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지만 장자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께서는 그 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다 하나님한테 바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 아들들을 다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2지파 중에 하나님께서 그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위 지파를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로 그들을 뽑아내신 거예요. 레위 지파를. 그럼 11지파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파 중에 장자의 역할을 하는 누구요? 요셉에게 2지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와서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장자의 그 장자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레위인이 대신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하느냐? 그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그 장자에 관한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각 지역마다 흩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물론 그 땅에서 집을 얻을 수 있었어요. 들도 얻을 수 있었지만 그 레위 지파만의 거주지, 즉 이 땅 중에 우리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이런 식으로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지파 중에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십시오.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 레위인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른 12지파를 잘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라니까요. 말씀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뭐 했다고요? 첩을 맞이했다. 자,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여하실지라도 많이 있으실지라도 하나를 허락하신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여러 아내를 주신 게 아니고 하와에게 여러 남편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주신 것이 창조의 질서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창조의 질서를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리고 야곱의 가문이 그랬고 전부 믿음이 있지만 이 창조의 질서를 깨트린 가정마다 다 쑥대밭이 됐어요. 다 전부 다.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기 자녀들이 근친상간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녀가 칼을 들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후궁들을 다 범하고 그러한 일들이 다윗 왕가 안에 물론 바세바 사건 때문에 저주로 임해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였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어요. 근데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용인된 거예요. 용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용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상 가정이 별로 없고 깨어지고 상하고 아니 레위인조차 첩을 얻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레위인조차 이러는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지금부터 19장으로부터 21장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이 행동으로부터 19장에서 21장까지의 파국이 시작된다고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첩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죽고 그리고 그가 몸이 토막이 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향후에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하여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자, 레위인이 첩을 얻었습니다. 이 범죄 사실이 이제 창조의 질서를 깨뜨렸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첩이 뭐래요? 자, 2절에 봅시다. 그 첩이 행음하고 여기서 말하는 행음은 두 가지로 의미를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몸을 파는 창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몸을 판다. 행음하는 거.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어떤 갈등하고 그리고 화내고 증오하고 그러한 갈등 상황을 얘기하는 것을 행음이라는 단어로 쓰기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혼할 수 있는 자격은 남자에게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 너랑 이혼하고 싶다 말하면은 이혼된 거예요. 이혼을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러나 이제 음행의 연고가 아닌 이혼,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이런 부분이 원치 않다, 싫다. 당신이 청소를 못한다. 나 그래서 당신과 살고 싶지 않다. 이혼하자.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음행한 연고로는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형법적으로 사형을 언도하고 그 사형 선고로 투석형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받았다는 것은 간음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간음 외에 다른 상황 때문에 이혼을 당한 것이다. 그래서 재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여인들은. 그런데 여인이 남자가 싫다. 그래서 나 이혼해달라. 그렇게는 안 됐다 이거예요.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렇게 이혼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 이 행음을 바로 그런 식으로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왜 남편이 첩이라고 얻어서 처음에는 잘해주는데 본부인에게 꽉 붙잡혀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화가 나서 친정으로 가버린 거예요. 첩이. 이제 그렇게도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은 저는 이 본문의 이 행음이라는 단어는 근데 전자의 경우일 확률이 더 높다. 전자일 확률이 더 높다. 즉 몸을 팔고 이렇게 성적인 범죄를 한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이유는 이후에 이렇게 쭉 나오죠. 왜냐하면 당시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런 범죄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고 가나안 영향을 많이 받았고 레위인들도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죠. 물론 요 기사가 19장의 기사가 사사기의 마지막 순간이 마지막에 들어가 있지만 시기적으로는 학자들이 여러 이유를 통해서 여호수아 이후에 바로 근접한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그 가나안인들의 문화를 많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이 범죄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진행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친정 아버지가 5일 동안 이렇게 붙잡아요. 4일을 붙잡고 5일째도 이렇게 붙잡으면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그 레위인을 붙잡으면서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 자기 딸을 데리고 온 그 남편 된 그 사람을 굉장히 붙잡아 놓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근데 요즘에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명예를 더럽혔다면 사실은 친정에서 살해를 해요. 그 여인. 그런 일들이 막 있어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그런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딸을 너무 사랑해서 아마도 그 사위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온 게 아니라 이 레위인이 어떻게 왔어요? 아주 다정한 말로 왔어요. 그랬다 보니까 얘가 내 딸을 그렇게 막 대하진 않겠구나, 죽이진 않겠구나. 그러나 염려가 되잖아요. 염려가. 그러니까 며칠씩 이렇게 붙잡으면서 극진히 대접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또 이후에 보면은 이제 베냐민 데리고 지나가다가 베냐민 지역에서 유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불량배들이 와서 그 첩을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첩을 데려가서 밤새도록 강간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다음날 죽어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레위인이 그 여인에 대한 그 어떠한 사랑이 정말 깊었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도 약간 의문이죠, 의문.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이 그 호세아의 부인과 같이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주 비참한 토막을 내서 그 12지파에게 다 택배로 보내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런 일들을 진짜 사랑했다. 아무리 열을 받아도 아무리 분노하더라도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런데 만약 이 여인이 행음한 여인이었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었다면은 그렇게도 어쩌면 잔인한 그 레위인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러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 시작이 뭐였다고요?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 두 번째는요, 그 첩이 행음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행음한 여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진 않고 데리러 갔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베냐민 지방에 유숙하다가 그 여인이 겁탈을 당하고 다음날 죽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그 여인을 고향으로 끌고 가서 시체를 가져가서 토막을 내서 12지파에다가 보내고 12지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베냐민의 이러한 나쁜 짓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람 11지파가 일어나서 그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과 그리고 남자를 아는 여성들 전부 다 죽였어요. 거의 다 죽였어요. 몇백 명을 제외하고는 다 싹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대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거기 있던 딸 몇백 명을 데리고 오고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계속 일어난다. 그 시작이 어디였다고요? 레위인이 첩을 얻었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은 씨앗이라는 제목이 바로 이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악의 씨앗을 뿌립니다. 한 사람 다 하는데 다 그렇게 사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 나도 그렇게 살 거야 하고 나 하나쯤은 하는 생각으로 모든 사람이 그 당시 문화권에 돈 좀 있으면 했던 그 축첩을 자기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의 범죄가 거의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할 위기까지 가게 되고 대학살이 일어나고 막 별 이상한 일들이 차후에 21장까지 쫙 펼쳐지게 되는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고 있는 그 행동들과 결단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리고 내가 오늘 이건 누구나 범하는 것이지 하면서 하는 바로 그 행위는 결국에는 파국을 가지고 올 것인데 그것은 씨앗은 작은 것이지만 자라나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그렇게 거둬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아무도 모르겠지. 다 드러나고 다 드러날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다 쑥대밭이 될 것이고 그게 가정으로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와 그 민족과 그 나라의 그 파국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반대의 경우.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 시작됐던 이 파국이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결단하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결단할 때 그것도 씨앗이 되어서 생명과 은혜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을 따라서는 참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자, 빌립보서 2장 이렇게 찾아봅시다. 자, 6절, 7절,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신학적인 문구로 6절을 표현하면 신성을 따라서는 참 하나님이시나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건 뭐예요? 인성을 따라서는 참 사람이 되셨고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신성을 따라서는 참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뭐 하셨어요? 순종하셨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되셨어요. 한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되심으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됐죠? 죄의 권세, 그리고 저주의 권세, 마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 자체를 죽이는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한 사람의 순종.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아담이죠.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살아있는 영, 리빙 스피릿이라고 표현되지만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죄악이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하여 바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세상에다가 심어 놓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주님께서 다 막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이게 자라나면서 열매를 거두는데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니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은 뭐라고요? 씨앗이다 이거야, 씨앗. 그럼 나의 순종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불순종이 파국의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데 여러분 개인만이 아닐 것이다. 나의 순종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시편 74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아니, 내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예, 여러분 여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73편입니다. 73편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 그들의 입은 하늘로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니, 악한 자들이 이렇게 잘 되나?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2절. 볼지어다 이들의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이들 엄청 잘 산다는 거예요. 악인인데. 그러니까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산 게 무슨 소용인가?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되는데. 근데 어떻게 됐다 그랬죠? 자,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13절에 마음이 든다고요. 내가 깨끗이 살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내가 저 악인들이 막 심판을 받나?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복을 받나? 복을 못 받는 것 같아요. 막 힘든 일 상황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씨앗으로 삼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악인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악은 그것이 자라나 악의 열매를 거둘 것이요, 불행과 파국이 열매가 맺혀질 것이요.
여러분이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몸부림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아닙니까? 그분이 말씀 한 구절 순종하기 위하여 신사참배 안 했어요. 그리고 말씀 한 구절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아들 2명을 죽인 그 김치선이라는 자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려고 했던 그 열매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루마니아나 이런 동구권에서 이제 공산 그 사회주의로부터 독립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공산당에게 부역했던 자들, 독재에 부역했던 자들을 청산하면서 막 죽이고 그러한 복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통일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북한과 통일이 되는데 김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던 그 공산당 리더들, 그리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했던 사람들 다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루마니아나 이런 곳에는 어떻게 했냐면 손양원 목사님 그들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 그 길이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들의 악이 아주 강하고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지만 그들이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우리가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열매를 맺어가되 세계적인 곳에서 그러한 열매들이 점점 일어나게 되고 지금까지도 회자되죠. 그리고 우리가 통일된 후에도 진정한 통일이 용서와 화해와 하나됨의 역사가 그 예를, 이 통일의 예가 땅이 같이 합쳐져서 그게 통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민족이 하나가 되고 그래야 복음으로 통일돼야 하나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예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는 그 몸짓과 순종의 결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씨앗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결단이, 여러분의 그 행동이 전혀 무가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열매 맺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씨앗이 죽어야 싹이 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 자체를 씨앗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 여러분이 지금처럼 몸부림치며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사람이 씨앗이다 하는 제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고 계시오니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곳에 세워 나가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열방을 주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씨앗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